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죠. 시원하지 않았죠. 추웠죠. 어디 가나 추운 것이 요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따뜻한 것 같기도 한데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고 마음의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종의 모범생입니다. 오늘 보면 한 족속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개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알아듣게 말해도요 끝까지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소기의 경읽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 유다 백성들이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 참 31년간 통치를 잘했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적으로 든든히 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요 우상 숭배가 다시 범람하게 되고 나라가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선지자 예레미야는 신랄한 책망을 합니다. 또 간곡한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을 해도 유다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가득하지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악을 범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치 않는 삶을 유다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의 자세와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순종의 모범생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레갑 족속들이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모범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모든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함을 알고 율법을 선포하며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영적 회복을 이룬 왕, 유다를 완전히 개혁시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31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자 어떤 현상이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는가? 다 버렸던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 너무나 안타까워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으로 살았던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무엇이 바른 신앙의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 그의 아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제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이 요야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술을 권하지만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을 써야지 그것을 놓칠 수 없었어. 술을 거절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도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의 후손들에게 말을 남깁니다. 두 가지의 말을 남깁니다. 하나는 술 마시지 말라, 또 하나는 정착해서 살지 말라. 그렇게 두 가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요나답이라고도 또 말하면 됩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 왕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참 특이하게 우상을 버렸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우상 섬기는 대표적인 왕 아닙니까? 그 아합의 길을 걷지 않고 예후는 우상을 버리는 일에 힘썼다는, 그때 같이 동참한 사람이 요나답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 모든 우상을 진멸시키는 데 앞장서서 함께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정착하여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의 삶을 나의 후손들도 지키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던 시대 250년이 지나도록 그의 후손들은 술 마시지 아니하며 정착하지 아니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술을 마시지 않겠는가? 술 마시면 자기 제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께로 집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칠까 봐 술을 못 마시겠고요. 왜 정착하지 말아라 했는가 하면요, 당시에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요,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다 그것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나답은 그런 후손에게 남기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철저히 지키고 자기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할 때 250년이 지나도록 그 신앙을 지킴으로 그 레갑 족속은 순종의 모범생이 되는 귀한 족속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시는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좀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정착해서 사는 거. 여러분 정착해서 사는 게 낫습니까? 매일 텐트 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사 다니면서 산 게 낫습니까? 이스라엘 40년간 광야 생활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텐트 다시 걷어서 가야 돼요. 멈추면 다시 채야 돼요. 얼마나 있을지 몰라. 모두가 5분 대기조 같이 긴장하여 무엇만 보고 삽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보고 사는 그 레갑 족속의 아름다운 모습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식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집을 막 옮겨가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술을 끊으며 자기의 쾌락을 절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현재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며 철저히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신앙을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삶,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길리라, 그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좋아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안 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과 구별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어울려서 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에 대한 명령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바른 경건의 삶을 살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몰라 술을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요, 저는 술의 나쁜 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최초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심는가? 이것은요 정말 훌륭한 식물입니다. 그 열매는 달고 정말 맛있으며 그 즙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도 좀 달라, 그리고 가져가서 심는데, 그 심으면서 무엇을 집어넣는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같이 거름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요 모습이 나타난다. 처음에 술을 먹으면 양같이 조용해진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요 대담해져서 별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막 하고 세상이 어떻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한다. 더 들어가면 돼지가 돼서요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고 막 그렇게 한다. 마지막에는 원숭이가 돼서 온 흉내를 내고 웃으며 노래하며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면요,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나를 조절해야 되는데 환경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내가 조절당하게 되는 것이 술의 나쁜 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들, 요나답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말로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절제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록 좋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술에 대한 나쁜 거는요, 알렉산더 대왕 때 당시에 국민들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음주 대회를 벌였대요. 그래서 술 먹기 대회하다가 30명이 술 먹다가 죽었답니다. 얼마나 먹었으면 죽었을까요? 배 터져 죽었을까요? 취해서 죽었을까요? 그는 모르겠습니다. 3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지만 그들은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 사람들은요, 그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며 250년이 되도록 그 일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감수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함으로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자꾸 보인다. 요나답은 그의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텐트를 짓고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되 그렇게 살아라. 신앙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향락과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습관과 흐름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결단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도요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알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도요, 세상을 외면한 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울려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을 회개시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와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을 알려주실 때 그 영향력을 받아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먹고 사는 문제인데 왜 이거 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생각들이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말씀 가운데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바이블 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남부에 있는데요, 거기는 왜 바이블 벨트인가 하면 딱 그 도시들이 모여 있는데 그 도시들은 특징이 있어요. 주일날 장사 안 합니다.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무슨 사고 팔고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이블 벨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아하는 것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좀 쏟기를 바랍니다. 야유회 가자 하면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서 전날 밤 잠도 못 자. 성경 공부하자 하면 외면합니다. 목사님 눈 안 마주치려고. 구역 예배 드리세요. 모이기가 힘들어서 뭐가 어째서. 재직 세미나 합시다. 텅텅 비어가지고 매 오는 몇몇 사람만 앉아가지고 목소리 깨끗 지르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필요하다, 앉아서 듣고 무언가 아셔야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말해도요, 한 번도 안 들으니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이 부서가 왜 있는가, 오늘 제가 쫙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오셔서 듣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구나 좀 깨닫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절제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레갑 족속과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레갑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미 오래전 벌써 죽었던 요나답의 그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고 그것을 유지하며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민인데 말해도요, 내가 좋은 것을 내 뜻대로 행해버렸던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를 비교하며 말합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비교하며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레갑 사람들은 실행하잖아요. 그들은 그의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한쪽은 순종하고 한쪽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딱 극명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남유다에는 재앙을 주셨고 레갑 족속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순종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내립니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말해도 듣지 않고 명령해도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면 18절과 19절 레갑 족속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요, 불순종하면 재앙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살아난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눈이 많이 온 그 산속에서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도미닉인데요, 밤새 찾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막 큰일 났다, 이 아이를 어떻게 찾을까? 밤새 찾아도 못 찾고요, 이제 해가 떠오르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밝아져서 헬기가 아이의 흔적을 찾으려고 쫙 다니는데 스키 자국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닌가 탁 찾아가니까요,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잎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조하자마자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잘 진단해서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가 딱 진단하고는 그냥 가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좀 잘 봐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했길래 그 추운 눈 속에서 멀쩡하게 이렇게 건강하냐? 예,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조난 당하면 그렇게 하라 해서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고 땅 밑에는 추우니까 올라가서 나무 잎들이 있으면 딱 붙잡고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래서 제가 그렇게 있었는데 별 탈 없이 나은 것입니다. 순종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선민임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것보다는요, 레갑 족속과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술을 금하고 정착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내가 즐겨하는 거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불편하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선민의식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것 절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순종하며 따름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모범생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히 여긴 레갑 족속들, 주의 말씀을 기히 여기고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속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만 신앙에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면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세속과 구별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어울려 살고 이것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제어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경건을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레갑 족속과 같이 자신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세속과 멀어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또 순종의 모범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